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다 여러 가지로 백성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근데 한 분이십니다. 인격은 성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의 인격이 각각이시죠. 그런데 한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영적 존재건 육적 존재건 다 그가 지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은 존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사람의 육체의 눈입니다. 육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다 보이지 않다고 해도 존재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는데 인간들은 특히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이 땅에 있는 흙 가지고 몸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 맨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갖다가 신화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죠. 왜? 믿지 않은 거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신학자란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교 교수들인데 기독교 신학자라는 것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뜻인데 그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2000년 전엔 그때는 사람들이 직접 봤지만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때 기록 제대로 영상도 없을 때인데 그런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고 것인데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천지 창조 지을 때 그때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그건 지은 사람이 신화같이 지어낸 이야기다. 말 그대로 신화란 것이 신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구약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도요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과거는 잘 몰라도 미래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대하여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자기가 어떤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걸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다 맞지는 않지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라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막 신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막 절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신을 숭배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도 하나님하고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간들도 어떤 영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아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창세기는 이미 일어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왜 못 본다? 인간은 못 보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미래도 보이지만 과거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것이 그게 창세기고 미래를 보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게 다 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이제 침례 요한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란 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건 선견자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예언자라고도 번역해도 됐습니다. 워낙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회개 침례를 베푸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15절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시작입니다. 15절 어떻게 되는 거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무엇을? 그리스도를. 그렇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마음속에 생각하더라고요. 이 침례 요한 이 사람이 메시아이신가? 왜? 그들이 그 메시아를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겠죠. 누구지? 성경에 나오니까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왜냐니 자기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를 어렵다고 믿었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구세주인데 구주인데 구원주인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에 대하여 미리 예언할 때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님 잉태하실 거라 말해주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거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리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죄인들이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아직 지금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죄가 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도 한국에도 온 세계에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면 예수 다 믿죠. 예수 다 믿죠. 네, 구주를 기다린다면 다 구주를 바라고 기다리면 예수 다 믿죠. 예수 앞에 다 나오죠.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리스도가 그게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많죠. 종교의 창시자가 있죠. 부처, 공자 있죠.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겠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세계 4대 종교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자칭 또 제자들이 말한 간에 메시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메시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신이라고는 말은 하지. 신이라고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로는 말을 안 해. 신기하잖아요. 얼마든지 그걸 마치 가짜같이
이렇게 거짓말로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중간 이유가 이제 주로 바울 선생의 손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 거의 많은 내용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항상 그 기록한 것이 다 편지가 되고 뭐 로마서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항상 쓴 말이 보면 예수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마 역사상 바울이 제일 많이 써서 인간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단어는 앞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왜냐하니 그는 예수를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들이 그 수천 년 동안 약속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였다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거든요.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가 육체로 왔으니까 어떻게 그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 알고 난 후에 예수가 메시아단 거야. 그래서 그가 그때도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록하게 했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것과 일치가 되는 게 뭐냐니 다른 예수가 말하지 마라. 그 다른 예수라는 이름은 많거든요. 지금도 그 남아메리카 쪽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들 발음으로 헤수스라고 하대요. 그게 예수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메시아, 다른 예수를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여쭙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주는 나사렛 예수 당신 이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례 요한이 예언자니까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례 요한부터 그 위로 선배들 구약의 뒷부분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쭉 그 책 이름이 구약의 후반부에 있는 예언서를 이제 선지자들의 이제 글이죠. 그 책 이름이 뭡니까? 다니엘서 책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에스겔서 책 이름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책 이름이에요. 성경책 이름이 하나님 책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에스겔서예요. 공식적으로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이사야서고요. 그 이름이 말라기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창세기, 민수기 이런 것도 그 모세서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을 통해서 쓴 5개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전부 다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나오더란 거죠. 예언서가 아니고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인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예언서가 아니고 복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이렇단 말이죠. 요한복음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위에 자기의 선배들 모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를 사실 예언한 거거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이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제 오늘날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구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는 또 첫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신약은 새 신자 새 언약이도 하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인데 메시아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냐?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 딱 한 가지는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것. 맞죠? 가르치다는 거지.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구원할 분이 필요하죠. 오늘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그걸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저 먼저 어떻게 성공 출세할까 그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달라. 유대인은 항상 메시아를 바랐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바꿔보니까 자칭 의인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자기들이 죄인인 거야.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죄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따랐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자를 그렇게 구주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면 침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도 예수께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 베드로의 형제. 그가 또 자기의 형제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고요. 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자기 친구 나다넬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대. 그러니까 예수가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고. 예,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요. 자기는 메시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는 선지자인데 메시아는 누구신가? 물이 아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좋은 거니까 침례도 좋은다니까 불도 당연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16절까지만 보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충만을 바랄 때 불러 이렇게 할 수밖에. 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번역한 헬라 원어 사본도 헬라 사본이 제일 먼저죠. 다 사본이 원본을 하나님 감춰버렸습니다. 다 원본 보고 다 이렇게 베껴서 써서 다 필사본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가 이제 헬라어니까 헬라 사본을 봐도 성령과 불이요. 성령의 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여자가 아니다. 남자 여자라면 부인밖에 더 있겠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구상에 80억이 넘지만 아마 대충 봐도 40억은 남자, 40억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여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되어 있다.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도 헬라 성경도 전부 다 성령과 불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에도 물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돼. 밥도 밥과 물과 각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로 그냥 성령과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불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왜?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열심으로 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만 읽으니까 구약과 신약의 불에 관한, 신약에도 불에 대해서 한 50분 나오는데요.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심판에 대해서 불을 썼습니다. 구약 신약의 거의 다가 불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화형금, 불로 되는 칼 가지고 막아버렸다고 돼요. 성경 맨 먼저, 맨 뒤에 요한계시록,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불이 온 세상을 태워버리더라고요. 맨 뒤에 성경 맨 요한계시록에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둘째 사막. 그러니까 불은 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그냥 성령의 불 하실 때 뜨겁고 화끈하니까 한국 사람들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이게 불은 다 이게 형벌과 연결됐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봉해 갔는데 봉사가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을수록 이거 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경 해석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딱 여기에 딱 부러지게 이 성령은 성령이고 불은 심판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할 때 해석을 잘 하는 것이 설교자와 성경 교사의 일이란 말이지. 설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성경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하느냐? 성경을 잘 해석해야 설교 잘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잘하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할 때 막 노래도 찬송도 잘하니까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찬양을 잘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하는 것이 또 되지만 진짜 잘하는 것은 성경을 잘 말해줘. 이게 설교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판단이나 너의 어떤 생각 가지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예수께서도 설교하실 때 진리를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령은 알겠는데 불이 그럼 뭐냐는 거죠. 성령의 불이지 뭐. 자세히 보니까 아닌데요. 성령과 불인데요. 그럼 이 불이 그냥 믿어. 그럴 수 있는데 읽어보니까 아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있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것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 밑에 절에 불이 뭔지 바로 나오는데 근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일단 뭐 1절, 2절 각 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 속에 어떤 단어가 이해를 못하면 그 절 안에서 일단은 한 번, 두 번 더 읽으면, 세 번 더 읽으면 되고요. 그래도 확실치 모르겠으면 그 바로 위에 구절, 아래 구절 다. 왜 성경은 처음에는 이게 1, 2, 3, 4 이렇게 논문 쓰듯이 된 것이 아니라 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였으니까. 편지 쓰듯이. 편지가 1, 2, 3, 4 씁니까?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건 편지가 아니죠. 편지는 보통 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전에 이렇게 보았고, 특히 복음서가 너무 똑같잖아요. 편지같이 쭉 되어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또 무리로 건너가요. 어느 날
또 잔치집에 가셨더라.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말, 뒤에 말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자 6절에는 메시아가 누구시냐 하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다 알겠는데 뭘까 하는데 바로 이어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바로 불이 바로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심판이죠. 그 다음에 그 17절에는 알곡이니까 성령으로 알곡, 죽정이는 불로 태우는 것. 성경에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가 어떻게 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요. 죄인들을.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보십시오. 27절입니다.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시냐? 이 세상에 육신이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대신 죽으시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자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 다음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나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나의 예수님 분명히 보면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의 구원입니다. 내 구원해도 맞습니다. 예수의 구원이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예수의 심판입니다. 내 심판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불로서. 메시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맞아. 그러니까 선지자는 심판할 수 없어. 그런데 구약 때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형벌하는 것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지막 때 주 앞에 서서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12장 자 47절 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이때는 예수님 이 말씀만 보면요. 47절만 보면 예수님 심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잖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은 봤으면 이해가 되는 거지. 요한복음 5장 안 봤으면 이 요한복음 12장만 보면은 무슨 불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뭐 심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는 내 심판, 인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판하실 때 내 심판은 의롭다. 엉터리 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의롭게 참되게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또 자 마태복음 또 13장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오늘 누가복음 3장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겠습니다. 13장 37절에는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39절 있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들은 천사들인. 40절 그 불의 세상 끝에도 그러하래. 계속 저희가 그 날에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슬피 갈며 이를 43절까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귀 있는 자는 이해해 보십시오. 40절에는 가라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죽정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인자가, 그러니까 그 불사르는 것이 있는데 40절에 그게 세상 끝이다. 세상 끝날에 그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는데 저희가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침대란 것은 완전히 그 속에 확 가운데 잠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흔히 쓰는 말로 세례같이 세례물 뿌리는 것이 세례니까 지옥에 갔는데 심판받는데 불이 그냥 머리에 그냥 이렇게 뿌리는 정도, 여기 와서 불이 막 이렇게 뭐 머리카락 정도로 태우는 정도 아니요, 용광로 같이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침례라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할 때도 성령으로 침례 주실 때도 마치 세례처럼 성령을 잠깐만 순간적으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침례라서 성령 속에 확 들어가는 거단 말이지. 마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육체가 한 번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혼은 거듭날 때는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 성령으로 완전 성령 안에 들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거듭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시고 또한 불로서 침례 주시는데 성령 침례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세상에 그가 처음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성령 침례를 주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일을 하시러 오시는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끝날에 오실 때는 죽정이들을 전부 다 알곡과 죽정이를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죽정이들은 알곡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지옥이죠. 계속 영원하니까 그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린다는 거지. 그가 예수란 거지. 예수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구원하러 한 분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자기의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뿐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이 뭐예요? 끝이란 거잖아요. 끝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심판이니까 지구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불로 다 태운다고 성경, 지구도 불로 태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또 1장을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7절 자, 읽으십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죠.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자, 334페이지. 1장 7절 시작.
환난 받는 데에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 그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성령과 불로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오셔서 세상의 죄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가 세상에 한 번 더 오십니다. 불로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인간의 구원도 심판도 다 맡기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에 분명히 나오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신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예수가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심판을 사람들이 안 읽었거나 안 가르치거나 알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닌가 싶어.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그분이 그날에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지. 왜? 구원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니까 항상 좋게만 해주시는 거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냥 구원하시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고 버리고 떠나고 시험대로 그래도 항상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이라고 마찬가지. 왜? 그게 구원이니까.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 때가 있다. 구원의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때 전까지는 구원의 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냐? 구원이 끝나는 날, 구원이 더 이상 없고 구원이 없어지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마지막 때 전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이 끝나니까 마지막 때가 뭐예요? 죄인은 워낙 심판받아야 그게 합당한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지.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사실 구약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심판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전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저주받아. 그렇게 말이야. 그 다음에 이사 갈 때도 뭐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이사 갈 때 날 잘못 택하면 망해. 이런 식으로 가장 공포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했어. 공갈하지 말라고 했어. 설교자들이 공갈을 거치라고 돼 있던 말씀에 왜 성도들을 협박하냐 말이야. 예수 구원 오직 절망, 사망, 고통, 죽음, 실패, 좌절에서 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오신다고 약속하시. 그게 새 언약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두면 안 되죠.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말이죠. 자,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고 딱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마치 형체로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이때 사람들 침례 요한의 침례 다 받았겠죠. 그 후에 예수를 다 믿었겠죠. 예수님 부활 성천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 다음에 그들도 성령 침례를 다 받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물침내 받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와 같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서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 보좌에 가 계시다는 것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는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많이 받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흑암이야. 사망의 골짜기야. 또 성령 보면은 마귀가 있고 세상 사람들 악마라고 표현하죠. 잘 모르니까 마귀가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온갖 악의 영들과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고요. 또한 믿는 사람들도 성령 받고도 육체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 말은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게. 저도 그랬죠. 무신론자 절대로 신은 없어. 영도 천국도 없다. 목사는 다 사기꾼들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그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 살면서 자기가 뭔가 확정하는 게 있는데 난 이렇게 살 거야. 그게 됩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 고집 안 바뀌는데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자기 생각, 습관 안 바뀌잖아요. 인간은 그게 안 돼. 성격도 안 바뀌거든. 바뀌면 성격이란 말이 필요 없지. 왜? 이 성격 저 성격이 항상 막 바뀌어버리면 성격을 분류할 수가 없지. 왜? 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항상 나타난다면 성격이란 말 쓸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게 안 바뀌더란 거지. 그런데 그보다 억만 배로 강력한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요? 에이. 그런데 성령을 직접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도 부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나와서 믿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저 자기가 한 줄 알아. 아니요.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믿은 줄 아니. 고집도 안 바뀐 게 인간인데 89세까지 그대로 가는데 절대 예수 안 믿고 맨날 제사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 불가능해요 그거. 그런데 그 사람이 믿거든요. 어떤 중에 실제로 점쟁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스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절대로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으로.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내가 미쳤나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미쳤나? 왜 이래?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지? 내가 미친 모양이다. 당연하지.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아서.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 감동한 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의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야만 예수를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어서 거듭날 수 있으니까. 바울도 그걸 못 믿었더란 말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들이 맞더란 거지.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거 안 믿습니다. 그 불가능이에요. 안 믿었죠. 이거 다 소설이고 거짓말이야. 다 신화야.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믿어지더란 거지. 이미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살 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고 주변에 유혹이 환경이 너무 많죠. 답답한 일, 또 결박과 환란이 많죠. 그런데 예수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성령 받고도 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술 취하는 사람들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성령 침례는 완전히 속에 잠기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가는 것도 가능, 교회 생활도 가능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게 그거 같지만 자세히 구분하면 이게 다른 겁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고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도 다른 겁니다. 이게 성령 없이도 종교생활이 가능하고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해드린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받고 비로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 생활이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목사가 자기 직업이었대요. 그래서 월급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종교도 그러니까. 목사도 그냥 직업이니까. 그런데 비로소 성령에 감동되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요. 늘 기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충만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현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바보 같아. 아니에요. 당신 바보 아니고 천재예요. 그거 안 돼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된다면 자기가 천재란 얘기잖아. 저도 솔직히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면 이 바보 등신 같아. 그러면 이게 됐다면 내가 천재란 얘기잖아. 신앙의 천재란 얘기잖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나 진짜 천재가 맞아. 왜? 머리 아는 대로 삶이 안 되더라. 이 천재가 맞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신약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자꾸 그냥 대충 듣고 성령 충만하려 기분같이 생각하고 그저 내가 교회 다니면 된다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우리 더군다나 침례교회 물침례 받으셨죠?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심을 또 오시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